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35장 이제 마지막 겨울을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는 아침 기온도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샘 추위로 한 이틀 정도 추위가 반짝반짝 오는 거는 올는지 몰라도 이제 거진 겨울이 다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한절기가 되면은 사실 우리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한절기가 보통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7도 이상이 벌어지면 한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아직까지 7도까지 차이가 안 나지요. 그러나 이제 봄
되면은 아침에 바짝 또 추웠다가 낮에 온도가 팍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엄청 그 우리 체온이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감기 같은 게 이래 많이 오는데, 지금은 또 이 한 가지 또 선물이 더 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코로나라 하는 그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제 그 독감하고 감기, 물론 그 독감 속에 이 코로나도 들어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독감, 코로나, 감기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겨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겨내지 못하면은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80살 이후가 되면은 그 진짜 그 몸은 말은 하고 몸은 움직이지만은 이 정신 세계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저 이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많은 그 캐소마크를 붙였더라고요. 요즘 대부분 100세까지 이제 그 100세 인생인데, 그 60살 돼도 아직 노인축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70대도 그 칠순 잔치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8순이 돼도 8순 잔치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가면서 이렇게 캐소마크를 붙이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그 오래 사는 것이 좋지요, 좋기는. 그러나 그 제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게 되면은 저 친구들이 보통 그 50 되기 전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 전에 떨어진 분들, 그 다음에 70 전에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내가 현재 살아 있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뭐 요즘 그 목욕탕을 가보면은 만 75세가 안 되면은 갱노 우대를 못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물론 그 국가에 그 위반하는 것인데, 그래 그걸 왜 그래 못 해주느냐 하니까 86살 먹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아니 그 70살 그게 무슨 나이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우대해 주지 마라 해서 그래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나 그 분명히 그 우리 국가 대한민국 법에서 65세부터 그 우대 노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정을 해주지요. 그것을 이제 왜 해주느냐 하면은 65세 이전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65세 이상 되면은 자기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만만하지가 않는데, 그러나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맞추어서 살도록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도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그 흙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원료가 되죠. 이 그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땅을 좋아하게 돼 있고 이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하고 이제 이 세상을 좋아하다가 이제 육신의 힘이 다하면은 그때 또 이제 쉬는데, 그것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이 그 몸을 쉬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것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하는 이 말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죽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죽었다 이래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이제 생명이 다 육의 생명이 다 하는 것을 죽었다 안 하고 잠잔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 잠잔다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3년째 될 때에 로마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내어줌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몸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12년이나 해를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이런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헐면은 이렇게 짓는 것을 12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갖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몸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숨이 끊어졌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렇게 이제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 날 새벽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이루시면서 이제 부활의 첫 사람이 된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 말고는 영체로 부활한 자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는 시기를 갖다가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은 자들, 세상 말로 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다 부활하는 겁니다.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영체로 부활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아있는 자들의 체질이 변해요. 체질이 변하여서 이제 부활하는데, 그 잠자는 자들의 부활과 이 영체의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 체질이 변해서 이 부활하는 이것이 똑같은 시기에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다 아담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6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수가 많은 대수가 왔지만은 그 대수가 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다 함께 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증조 할배 할머니와 또 이 정손자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하나님 전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다 하나의 이 완성체. 그러니까 내가 몇 대 후손으로 6천년 이후에 지금 현재 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는 이 모습이 그대로 완전한 영체로 부활할 때는 다 똑같은 이 아담이나 지금 이제 현재 6천년 이후에 와 있는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거죠. 그러고 그 영체는 하나하나 별개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든 그 가운데서 이 땅에 부모로 통해 엄마로 통해서 오면서 응악하면서 생기가 확인된 자들은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응하지 못하고 이 생명을 잃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죠. 물론 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는데 이제 하늘나라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부활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그때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자도 손녀도 똑같은 하나의 이 생명체가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형상들이 바로 그 시기까지만 이제 이 세상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땅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있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은 고향이 바로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되는데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열매로 모습이 영체로 부활을 하는데 영체로 부활하는 것은요. 육은 있어요. 육은 있지만은 영체 육체는 육이 있으면 영이 있죠. 육체 속에도 영이 있는데 영은 이 육의 제어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체로 부활하게 되면은 영속의 육이 제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체로 부활한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한 자들에게는요, 이 육은 무의미합니다. 육은 아무런 그 가치성이 없어요.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뿐이지, 그 영이 완전히 주관을 하는 그런 그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체로 이제 돌아갔을 때는 먹지 않아도 사는, 먹어도 사는, 그는 이제 이 땅하고는 같은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이 코드를 맞추게 되면은요, 만팡속히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나 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육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육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영체로 부활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완전체. 그래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한 4, 5주 동안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도 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영체와 육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 구분만 갖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근심과 걱정이 없잖아요. 슬픔이 없거든요. 항상 그곳에는 즐거움만 있는 거. 왜 그러나 하면은 이 땅에는 이 재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뱀한테 물리면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가시한테 찔리면은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다 육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제어를 받는데, 저 영체, 하늘나라의 영체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 영체는요, 아이가 이 뱀하고 같이 놀고 뱀굴에 손도 넣고 사자와 같이 놀고 이제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모든 이염 수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이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경험하는 이 마음으로 이 환경에서 하늘나라를 그린다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소망을 두는 그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영생의 종교인데 하늘나라를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늘나라를 두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인데도,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많은 이 목회자들이 대부분 영생을 인정하면서도 이 땅에다가 코드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 모두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손에 잘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는 자는 그 복이 천대에 이룬다 했잖아요. 그런 그 복을 갖다가 받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제 그 자손만대로 복을 받고 내 주변에 많은 이 친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친족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왜 모이느냐 하면은 그곳에서는 육이 그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은 큰일 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거기에 이제 그 부와 이제 그 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요, 그 생명체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육이 원하는 그 먹는 거, 입는 거, 또 필요한 돈, 이런 것 때문에 그 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정확하게 그 큰 부자가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많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복이 그 자손 만대에 그 이어지는 복인데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다가 이 코드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확하게 그 하늘나라, 내 자식이 그 믿음이 정확하게 주님과 이렇게 그 수직 통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까지 인도하면은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 그 자녀들에게 부와 영화는 그 부를 충족하게 줬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주님과 이 수직 통로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하늘나라의 이 소망은요, 오늘 다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어떠한 되어지는 일들로 통해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까지는 죽은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많은 절차는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순교하지를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그대로 평생을 잘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반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반열에 서가지고 그 왕들은 또 얼마나 영화롭게 살은 그런 왕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기는 겁니다. 오신 이후에 12 제자들을 봐야 되거든요. 12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제 가 계시는 그 가운데서 이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의 반열 같으면 그 위격이 틀리거든요. 엄청난 이 차이가 있는데도 그 12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 12 제자들 중에서
목숨을 그 온전히 보존해서 생을 마감한 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 나머지 11사도는 다 죽었거든요. 물론 뭐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목을 메어가지고 목매어 죽었지만은 그 10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 당하는 그 모습들이 보면은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그 바돌로메잖아요. 그분은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불교 그 석가가 나온 곳이죠. 그곳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이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이 개구리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잡아서 껍질을 벗기면은 그거는 연해서 잘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사람의 그 바돌로메를 갖다가 머리부터 끝까지 이 피를 갖다 인피를 갖다가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수를 시켰거든요. 그런 그러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됐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형을 이제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을 하려 하는데 그 사형 집행장을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이 도망을 갈 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때니 너가 너 십자가를 갖다가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지로 간다.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십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내 소원은 내 스승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해다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가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엄청 자유했거든요. 그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시인함으로 통해 가지고 목배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나 교사가 돼가지고 단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은 목사나 장로나 근사나 집사나 성도들이나 누구에게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그분들이 행한 일로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예수님 곁에 가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들은 벌은 없잖아요. 다 상만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정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때에 이미
다 그 정리가 된다 했죠. 그 수정 바다를 건너가면은 그 자기가 이 범한 죄들이 다 나타나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제가 앞을 가리니까 이래 비끼다가 보면은 스스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이 피의 의인으로 다 이 모든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도말됐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 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그리고 그걸 이제 머나의 비유에서 이제 보면은 2달란트, 2머나를 받은 자가 2머나를 더 남겼을 때에 그것을 갖다 고을로 줬지요. 그 고을로 통칭했는데, 그래서 너가 2고을을 가지고 2고을을 더 2머나를 가지고 2머나를 더 남겼으니까 4고을을 다스리라. 그런 하늘나라의 복은 상급만 있는데,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4고을 이상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토를 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는 이 육의 세계하고 틀린다 그랬잖아요. 육의 세계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20km 정도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의 세계로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 태양이 없어요. 달이 없습니다. 벨하고 이런 거, 벨은 있을지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에 가나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은 우리가 성소 앞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못하겠네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